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자기들을 갖다 놓고 다른 것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말로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미래가 그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절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굳건한 그릇된 믿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서부터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믿음인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을 점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구약 시대 때 제사,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켜야 하는 규례, 율법들, 제사들을 지금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제사의 참된 목적, 의미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제사, 이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진정한 제사,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과 규례를 진정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행사, 그들의 행위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 찬양, 찬송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제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행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진짜 이유는 모두 사라지고 그들은 습관대로 행위들 하나님의 전통으로 남아있는 그것들, 그 제사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들 안에, 그들이 지키는 모든 행위 안에 하나님은 영원히 배제된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신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습관처럼 전통에 따라서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진 않은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화된 요즘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화면을 틀어놓고 그냥 소리만 들리고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출석 도장을 찍듯이 예배에 나오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영상으로 봤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들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돌아보실 때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성품,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흘러가게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그 정의와 공의의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리들이 제사, 예배의 구조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것,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는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해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맡기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장치가 바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무능함과 예배의 주체이시고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제사, 예배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예배의 형태 또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기본적인 구조는 예배 속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 중심에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기초로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막히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자가 나에게도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제도로 만들고 해봤자 그것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드렸었나요? 네, 드렸었죠.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은 소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제사를 그럼 지내지 않았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노엽게도 하고 화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죠. 그들은 매번 생각하고 기억했었습니다.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행위의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상, 여기서 식국과 기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그들이 만든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5장 전체를 걸쳐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상태이다. 너희들의 결말은 마지막 심판의 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심판, 멸망밖에 없다. 너희들이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때 가서 멸망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깨달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그땐 너무나도 늦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지, 왜 그들에게 유일한 길인 이것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들이 붙잡지 않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쭉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것, 함께 동행했던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 인식하고 살아갔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배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고 내 마음에 맞는 시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드리니까 그것이 더욱더 자유로워진 상태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내 시간, 내 상황, 내 조건에 맞춰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출석 도장, 숙제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리에만 하나님께서 머물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보여지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잘못 가고 있다면,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자리,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길,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있죠. 많은 시간들의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돌아보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주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주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만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걸어가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림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매일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작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 아버지 돈보다 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권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예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작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모른 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 나와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참 많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 주님 예배 자리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과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지키며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올바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초청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예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힘써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왜곡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막혀져 있는 모든 곳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쫓겨나게 되어져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갈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그 땅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분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도 많이 만연해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정책이나 사람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 때문에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것,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땐 조국교회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미래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온전히 조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래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참 만연해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참 만연해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들의 죄인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유일한 해결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온전한 길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 아버지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아버지 분냄이 아버지 하나님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이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조국교회가 깨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들을 아버지 그곳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 가운데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만연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자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입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권익을 놓고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평안의 소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미래중앙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을 위하여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주 아버지 하나님 목적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 아버지 주님만이 부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미래중앙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미래중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창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쭉 나오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환자분들을 아버지 그 가운데 외로이 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체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살아계신 그들이 고백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정희 성도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치유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고 아버지 가난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 복음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립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방의 박동이 아버지 하나님 일정하지